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 열심히 읽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를 읽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어렵지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이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요, 우리 잘못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막히고 재미가 없죠. 대체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왜 그런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은 이사야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2달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그러한 문구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위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약 40여 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 부름받던 그 해, 즉 우시야가 죽던 그 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대체 왜 이 저자는 우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먼저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요, 역대하 26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16살 학생 있어요? 16살? 16살. 네, 16살이다. 정아 16살이에요. 또, 그래요. 16살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저 친구 저만한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16살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 이 어렸을 때 왕이 된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아처럼 이 아주 어린 친구가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좋은 왕,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우시야가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의 다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땅을 빼앗아서 거기다가 많은 또 요새들을 쌓았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요. 암몬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왕이죠. 군사적으로도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시아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집트까지 그 근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알려져 있는 그런 대단한 왕이 우시아였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그런 연속된 승리에도 긴장을 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더 강한 성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죠. 또 발명가들을 동원해서 이 성에서 무기를 쏠 수 있도록 이 큰 활과 이 돌멩이 돌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도 많이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전쟁, 이렇게 이런 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 농업도 발전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이 광야에, 광야에 창고, 농업용 창고,
목축용 창고를 많이 짓고 또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저수지들,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서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전국에다가 농지를 많이 개간했습니다. 포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목축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농업 정책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국방, 경제, 농업 또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 우시야 왕은 탁월함을 보였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시야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얼마나 그럼 컸겠습니까? 그렇죠?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이 아주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시야 왕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지. 그래,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온 백성이 우시야를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우시야 왕은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화처럼 우리 16살 사람이 16살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숨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우시야에 대한 역대하 26장의 기록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줬더라. 하나님이 그 우시야를 강력한 왕, 대단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시야는 자신의 힘으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는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시야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졌어요.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모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막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구별받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아론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한껏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은 내가 이 전쟁에서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으뜸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종교적으로도 으뜸이 되어서 내가 직접 분양하겠어 라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직접 분양한 결과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위대했던 왕이 그 대단했던 왕이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병 걸렸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그 병 때문에 격리되어 살다가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최후입니까? 56년 동안 인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 왕의 최후는 아무도 없는 그 별궁에서 혼자서 그 쓸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우시야 왕의 죽음이었어요. 그럼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시아 왕을 의지했는데, 그 우시아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시아 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저 왕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죽게 되어지니까 두려웠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가뭄이 오면, 흉년이 오면 우리의 이 배고픔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인가?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 나라는 다 기울어 버렸어. 이제는 끝이야.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을 온 백성들이 느끼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죠. 우시아가 죽던 그 해, 우시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던 그 해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는 어디입니까? 보좌가 무엇입니까? 왕이 앉아서 통치를 하는 곳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보좌, 왕좌 아닙니까? 왕좌.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아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흘러서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공간 아닙니까? 그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 잘 지켜보자,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 잘 지켜보자, 그냥 방치해 놓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면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하셔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그분의 통치와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또 이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랍은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단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이라서 정확하게 이 세라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천사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우리 만들어진 걸그룹이 여기서 이름을 따왔죠. 이름이 뭐죠? 네, 르세라핌이에요. 네, 르세라핌. 네, 참 이름을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천사 이름을 찾아서 이 걸그룹에 딱 붙여놨어요. 어쨌든 세라핌, 스랍들이 사실 이 스랍의 모습들이 성경을 이사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날개가 6개가 달린 하나의 날개로는 다 발을 가리고 하나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에 2개의 날개만 가지고 날르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세라핌은 실제로는 붉은 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뱀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환상이 깨질까봐 르세라핌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맞죠? 어쨌든 세라핌,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의지했던 왕의 부재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천사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한데 남유다 백성들은 대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들은요, 우시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세우셨는데, 우시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던 그 어린 왕을 대단한 왕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왕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이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소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서에 반복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들이, 어떤 능력들이, 또 부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이사야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시야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외쳤습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외쳤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어떠한 사람, 어떤 능력 있어 보이는 어떤 또 권력자들, 정치인, 재물, 건강, 우리 어떤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큰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여호와 이사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마지막은 실망만 남아있어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의지했던 그것들로부터 우리는요 배신을 당해요. 뒤통수를 맞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 큰 나라,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을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정치인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합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 뭐 부동산, 땅,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에서 큰 불이 났어요. 물론 지금 불이 많이 꺼졌다라고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화마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한평생 일구어놓은 그 마을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내 집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 공장이에요. 내 농장이었어요. 한 번에 자연재해에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자연재해 한 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미얀마뿐 아니라 또 타일랜드과 태국까지도 그 지진의 영향을 받았어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금 뭐 10,000명의 사상자가 났다. 더 나가서 지금 개수해 보면 1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 보셨겠지만 그 큰 건물들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한 재해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성전에 가득하고 온 땅에 가득한데 왜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기보다,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위기만 바라보면서 내 앞에 닥친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의 그런 신앙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사야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때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한 번에 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쩌렁쩌렁 내릴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자원하는, 또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이 땅을 향해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제단의 수치로 그 입술이 데워지고 제단의 수치로 그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냥 일을 해, 알아서 해, 하다가 죽어 하시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은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며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그토록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온 세상은 여러 모양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혼란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잠시 우리 기도하고 들을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